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우리가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도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마지막 절은 제가 얘기 안 해도 같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믿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삐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별로 선하지 않다.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별로 좋은 일 많이 안 하셨다. 이렇게 왜곡되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성경은 명확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원룸으로 이사하게 된 두 여대생의 새로운 거처를 아내와 함께 신방했습니다. 가서 놀란 거는요, 이들이 지금 첫 출발인데 처음으로 이사해가지고 자기네들 집을 첫 집을 갖게 됐는데 원룸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저기 이제 그 싱크대를 아내가 이제 도와주려고 열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살림살이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많이 없고 부족한 거예요. 마침 저희들이 집에 다시 돌아갈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가 후닥닥 하더니 이것저것을 다 챙겨서 갖다 줬죠. 너무 얘네들이 좋아가지고 행복해하더라고요. 그것을 봤고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첫 출발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출발은 어때요? 낯섭니다. 어색합니다. 찬양할 때 그냥 몸짓만 해도 이거 불편하다. 네. 우리 특별히 본 예배 앞에 보니까 양풀 예배 때는 거의 춤을 추더만요. 네, 저도 낯섭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낯서시겠어요? 낯설고 물설고. 네. 근데 밥은 안 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이 새로운 문화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서 자기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말이 달라져요. 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98편부터 나오지만은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새 노래는 자기가 한 번도 안 불러본 가사와 작사와 작곡을 한 그런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입가에서 맴도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새로운 경험, 공통적인 새로운 경험. 구원 얻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공통적으로 새 노래가 있어야 돼요. 새 노래가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어도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예수를 사실은 믿지 않고 종교인으로 살아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누구를 개인적인 대상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내 얘기 하나보다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설교단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1차적으로는 자기한테,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나눌 때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을 준비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삶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CEO들도요, 자기 시간 관리합니다. 자기 건강 관리합니다. 자기 개발합니다. 특히 외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한국 사람들은 코앞에 있는 거, 지금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바빠요.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반복해서 우울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자꾸 분이 나는데 왜 분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일은 자꾸 꼬이고 마음은 불편하고 교회에 이런 관심도 없어지고 교회 나가는 아내나 남편이 밉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 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짐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그냥 그러고만 계속 가는 거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 있는 분들은 아, 이거 영적으로 지금 내가 문제가 있구나. 왜? 육체 행실은 영이 건강하면 육체 행실에 잘못된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패역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다루고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영이 건강하지 않고 영을 키워놓지 않으면요, 맨날 의도 터져요. 그래서 울상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싸우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새 노래를 경험하고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때로는 흥얼거리는 찬양으로, 때로는 사람에게 아무 데서나 주절되는 예수님 자랑으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새 노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새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경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인자, 이거는 헤세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따라해서 보시겠어요? 헤세드. 예, 하나님의 인자예요. 근데 이 헤세드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고 신실하고 변함없이 지키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성실해요.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헤세드는 신실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고 그렇게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타고나기를 목사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하고 별 차이가 없거나 여러분보다 훨씬 못합니다.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쭉 자랐기 때문에 제가 1세대고 우리 박 전도사도 그 가정의 1세대예요. 제 첫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이 과정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성실이라고 그랬죠. 성실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에무나. 아무나가 아니고 에무나. 네? 에무나. 이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성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실하고 충실하여서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빠나 엄마라면은 자녀들에게 실수로 말한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지켜야 돼요. 말의 무거움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못하죠. 그래, 알았어. 내가 다음에 고급 레스토랑 데리고 갈게.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빚내서 고급 레스토랑을 애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말을 했으면. 알았어. 내가 너 기타 사줄게. 내년에. 그러면 1년 후에 아이가 올 거 아니에요? 기타 사주기로 했잖아요. 아빠, 기타 비싸던데. 아빠,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기타 사러 가자. 약속한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그 말에 대한 무게감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고 그것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는 에무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헤세드와 에무나의 사람과 일하면 좋습니다. 인자와 성실의 사람이죠. 제가 이 말 표현을 보면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잘생긴 남자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에무나는요, 네? 아리따운 여자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말 표현이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느낄 때 헤세드, 에무나, 인자와 성실, 그 코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그 사람하고 살면 돼요. 만약에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헤세드가 부족하든 에무나가 부족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약을 잘 못 지켜요. 사람은 어때요? 인생은 시관하는 존재예요. 말하고 내뱉은 말을 못 지켜요. 내가 꼭 지킬게. 당신이랑 평생을 같이 살 거야.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끝까지 뭘 해볼게. 자기 안에 그 근본적인 원천이, 그 인자와 성실의 기본이 자기 안에 있으면 그거는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배반하고 배신당해서 상처받은 분들 보면은 완전히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고 배신해요. 25년을 사귀었어요. 20년을 동업했어요. 30년을 어렸을 때부터 나랑 같이 지냈다고요. 근데 글쎄 그놈이 내 집문서를 날린 거예요. 내 사업체를 끝장냈죠. 나를 떠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다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런 성실과 인자를 찾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이미 헤세드와 에무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복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무나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헤세드와 에무나, 인자와 성실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볼게요.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3절에 이 말씀을 설명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옆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주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저기 다른 교회 뭐 어디 온누리 교회의 아버지요. 이렇게 안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신 그 기도를 반복하여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기도하면 기도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 8주 정도 거쳐서 주기도문 강의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왜 그 기도를 드려야 되고 왜 그 기도가 중요하고 왜 기도가 그 강력한지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죠. 세 가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찢어놓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원수입니다. 원수마귀죠. 그래서 원수마귀가 어떤 일들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우리들에게 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퇴치해야 되고 어떻게 멸절시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원수마귀 사탄을 알아야 돼요. 원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2017년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은 2017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거를 오늘 곱씹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달렸어요.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반복하여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빨리 눈치채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기억을 잘해야 돼요. 근데 기억을 잘 못하고 하나님이 서운하게 했던 거,
자기가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서운하게 한 게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아니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죄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 거, 이런 것만 집중하는 사람은 어려워지는 거죠. 결정을 할 때, 자, 원수마귀 사탄이 버려놓은 쓰레기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축복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갈 거냐, 이거는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과 생각과 해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소개할까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짜장면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웬일로 제가 짜장면을 먹었어요. 어디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왔어요. 근처에. 근데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 짜장면은요, 짭짜름하고 그 다음에 까무잡잡하고 우동을 먹일 때 쫄깃쫄깃한 맛이 나고 그 다음에 짜면서 달고. 자, 그 짜장면 먹어보신 분 먹어본 것처럼 그 짜장면을 느끼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꽤 잘했잖아요. 그런데 부족해요. 그 짜장면이 이쪽 짜장면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짜장면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외국인에게 짜장면 맛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쉬운 방법은 그 집에 당장 갑시다. 짜장면 주세요. 드세요. 이 맛이에요. 아, 이게 짜장면이군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무나의 하나님이세요. 인자와 성실로 날마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맛배줘야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그냥 부르지 않아요. 오늘 시편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불러요? 1절에서 3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어떻게 부른대요? 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부른다는 얘기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환호를 지르며 큰 소리로 부른다는 거예요. 어떨 때 환호를 질러요? 여기 이 고대 상황으로 가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환호 지른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다 죽을 뻔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환호하겠어요? 네? 하던 음식 그대로 하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공부하던 책 그대로 공부하시겠어요? 일하시던 일 그대로 하시겠어요? 다 뛰어나갑니다. 다 뛰어나가서 어떻게 해요? 왕은 위대하십니다. 왕은 멋집니다. 우리 왕 최고입니다. 그리고 난리치겠죠. 춤추고 난리가 나겠죠. 또 흥이 많은 우리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은 틀림없이 굉장한 춤들을 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 때 부를지어다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 않고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조용히 점잖게 부를 수는 없는 거죠. 네? 남편이 멀쩡할 때는 남편 오는 거 별로 몰라. 당신 왔어? 그래 들어와. 여보 그냥 우리 김치찌개 끓였는데 그냥 먹으면 되지. 이런 정도로 얘기하겠죠. 근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대. 그래서 사람이 여럿이 죽었대요. 자기 남편한테도 해가 되는지 휴대폰을 돌렸는데 휴대폰을 안 받아요. 그래서 여자가 막 마음이 너무 복받치기 힘든 상황에서 찾았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조금 다치기는 했으나 아주 정상이고 멀쩡하게 탁 일어서면서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살아났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보! 있는 대로 가더니 막 안고 막 난리가 나겠죠? 아시겠어요? 이런 감정을? 예.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남편이 살아났잖아요. 죽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느냐가 중요한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지금 기쁜 상황이야. 이래서 기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를 잘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부모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건 뭐죠? 남편과 아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밥 먹을 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사무실에서 사무적인 일로 만난 아내와 남편처럼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불편하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힘들게 돈 벌었나? 가정을 위한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런 어떤 자괴감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노력한다고 회복돼야 안 돼요. 노력한다고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유신시대에서 자랐잖아요. 그때는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 일기장에 선한 일 하나씩 쓰기 있어요. 자기 습관 3가지씩 고치기, 그걸 1, 2, 3 써가지고 해야 돼. 매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다 검사해요. 그래서 잘했어요, 못했어요, 썼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저도 했죠. 안 고쳐지더라고요. 맨날 고치는데 고칠 게 또 있어. 한 1000가지 고쳤는데 고칠 게 또 있어. 그리고 그 앞에 거 잊어먹고 또 뒤에 게 또 잘못되고 다시 반복되고. 왜 안 될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죄인이 자기가 죄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죄인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선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성령님이 인치셨다라고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뭐예요? 세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차지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방향입니다. 내가 나를 바꿔보려고 할수록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번 남편한테 똑바로 해봐야지, 아내한테 똑바로 해봐야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심하는데 결심할수록 뭐예요? 자괴감이 더 든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께 다가가서 주님하고 친밀해지는 순간에 뭐가 돼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오늘 아이들하고 사울 얘기를 했는데 사울도 그랬어요. 이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분이죠.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도가 튼 사람이에요. 좋은 데서 배운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단한 랍비한테서 배운 그 문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식과 능력과 출중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가 누구를 핍박했어요? 모세율법을 지키려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잖아요. 사람들을 이끌고. 근데 가는 와중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이 강렬한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을 그 타고 있던 것으로부터 떨어뜨리죠.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이 깨있는 상태에서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근데 애들 동화책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못 살게 구느냐. 예수님이 못 살겠다는 거야. 예수님. 너무 표현이 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너무 좋더라고. 왜 나 못 살게 구는 거야, 사울. 그리고 사울이 바뀌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돼요. 3일간 안 보였어요. 다마스커스 성에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어느 집에 머물게 돼서 거기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안 보이고 그때 눈을 어둡게 해버리셨거든요. 여러분, 무언가를 극단적인 상황에서 못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 원래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 예수님 제자들,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그랬죠.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나는 어부인데 늘 잘 잡던 거. 밤에 던지면 그물은 항상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려지게 돼 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뭐든지 안 되고 멈추고 스탑됐을 때 그때 혹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누구로 돌아와요? 이방의 대선교사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을 베풀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을 느끼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를 용서하신 그분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은 우리 안에 욕망과 욕구가 생겨나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 절로 편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오면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지극히 정상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찬양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기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성품의 주인인지 우리는 도무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초대교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화면 띄워주실래요?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 이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둬놨는데 가둬놓고는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물러서요, 안 물러서요? 안 물러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보고 듣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보고 듣는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축적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게 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됐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직접 기르시죠. 친히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깔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하다.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나 아쉬울 것이 없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인 사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이 축복을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싱글맘 사역단체를 저희가 동역하고 있어요. 다비다 자매라고 하는 단체거든요. 거기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분들, 그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근데 그 다비다 자매 회장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김혜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싱글맘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부담과 불안과 좌절이 뒤섞인 부적절감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신체적으로는 다양한 질병이 이들을 위협합니다. 싱글맘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적으로는 편향되어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불행감과 절망감과 무망감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싱글맘만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가정에 있어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행감과 절망감과 무망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감정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어디 이러다가 어떻게 사는 거냐? 이러다가 인생 종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밖에서 해결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안에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 해결점을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뚜렷하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어떻게? 나를 찬양하라. 나에게 감사하라. 두 가지 명령을 주세요. 뭐라고요? 찬양과 감사.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게 뭐예요?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분들은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산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 이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대요?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효도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효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거냐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어떻게 나아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 여기 오셨어.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입으로 초대해야죠.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초대하는 게 필요해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저희 가정에 와주세요. 이 나라에 와주세요. 네, 이게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초대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상 준다는 거예요. 상. 그럼 어떤 상을 주냐는 말이죠. 제가 이걸 좀 고민해 봤어요. 성경은 어떤 상을 주시나? 여러분 무슨 상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상 받고 싶으세요? 상 받고 싶은 거 없어요? 요새 대상 뭐 많던데. 네? MBC 대상 누가 받았죠? 네? KBS 대상은 누가 받았어요? 아침교회 대상은 누가 받을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대상. 그죠? 네? 1917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아침교회 대상 따다다다다당 그러면 이제 누가 나와가지고 탁 받는 거죠. 그 일에 합당한 그분이 받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을 받을까요? 반드시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어떤 상을 받을까?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세요. 밥상. 실망하셨어요? 밥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뱃속 비었을 때 집에 갔는데 밥상이 차려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내랑 남편이 다퉜는데 예? 분명히 밥상 안 차려졌을 줄 알았는데 아내가 밥상은 차려놓고 잠깐 나간 거야.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진짜 고마운 사람이네. 밥상은 차려줬네. 예? 미운 짓 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박 전사님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상상하면 꼭 내가 얘기한 건 전부 박 전사님으로 알고 박 전사님 왜 그랬어요? 밥상 왜 그냥 차려놓고 나가시긴 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사이가 좋아요. 헬세드와 에무나가 지금 서로 안에 잘 감돌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는 분이 박 전사님. 예. 먼저는 상을 뭘 준다? 밥상을 준다. 진짜예요. 밥상을 줘요. 시편 23편 1절과 5절 보세요. 밥상인지 아닌지. 다 같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는 상을 차려준다 그래가지고 저게 설마 밥상은 아니겠지. 옛날에 처음 봤을 때 저 구절을 뒤져보니까 밥상 맞아요. 근데 어디서 줘요? 원수의 눈앞에서 준다니까요. 원수의 눈앞에서 주는 이유가 뭘까요? 원수가 얘 건드리지 못하게. 예? 야, 내가 이 친구는 밥상까지 차려주는 사람이야. 너 함부로 됐다 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역력하게 보여주는 게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자 그러죠.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는 어디서 만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가가지고 제자들이 뭔 짓을 해요? 딴짓해요.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는 물고기가 언제 잘 잡혀요? 밤에 잘 잡히니까 밤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난리를 치고 이제 서로 막 어부도 안 해봤던 친구들까지 다 제자들까지 그물을 던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밤이 계속 지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갈릴리 호숫가에 어느 분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컴컴해서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소리가 가지고 모르겠어요. 너무 컴컴해가지고. 어쨌든 오른편에 던지라는 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요. 던져서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손으로 끌어올리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상하게 많이 잡힌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날은 점점 환해지고 배는 묵가 쪽으로 갔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난리가 났죠. 제자들이 다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뭘 해놨을까요?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지금 물고기가 필요하니까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물고기 잔뜩 주셨죠. 그 다음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안 잡혔으니까 뭐 했겠어요? 하나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제일 급해요? 밥 먹는 게 급하죠. 생선하고 떡을 숯불에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생선은 막 잡은 게 맛있잖아요. 너희들 잡은 거 가져와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구워서 일일이 다 나눠주세요. 누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찾는 자들은 밥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족과 기쁨으로 이끌죠.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세요. 제자를 맞는 예수님은 바로 밥상을 차려주셔서 이 따뜻한 밥상으로 원수의 눈앞에서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인상이 펴져요. 따라서 해보세요. 인상이 펴진다. 예, 피자 굳이 안 먹어도 얼굴이 펴진단 말이에요. 구기자 먹지 마시고 피자 드시고. 자, 인상이 펴져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인상이 나쁠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인상이 좋아져요. 뭐 40에 네 얼굴을 상대방 안에 보여라. 이제 네 얼굴에 책임질 나이가 됐다.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인상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0년 만에 30년 만에 뭐 동창 만나고 초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만나러 나갔는데 여러분 인상 좋다 이런 얘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시면 돼요. 제가 증인이에요. 갔더니 야, 너 인상 되게 부드럽다. 그렇게 오랫동안 장례식 가가지고 만난 밥도 한 번 안 먹은 옛날 동창, 대학교 동창이 인사말이 그래요. 제가 볼 땐 여러분 다 그래요. 예수 잘 믿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잘 믿어서 여러분의 인상이 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얼굴이 인상이 좋을까? 자비롭고 인자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자랑하도록 주님이 인상을 펴주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인상을 펴주시는 거예요. 인상이 펴진다는 거는 보나마나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구겨지지 않고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면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펴져요. 인상이 좋아져요. 주님의 평온함이 자리하기 때문에. 세 번째 상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자역 근처에 제가 친한 친구가 치과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 평소에 잘 안 먹던 캐러멜을 먹다가 이물질이 꼈나?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리고서 쓰레기통에 휴지에 싸서 버렸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고, 외국 캐러멜 괜히 먹었네. 누가 갖다 줘서 먹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말았는데 이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보니까 그게 이물질이 아니고 금인 거예요. 금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죠, 제가. 이 바보같이. 그래가지고는 쓰레기통에서 얼른 찾아가지고 씻어서 막 깔끔하게 닦고 보니까 이거 귀한 금인데 이거 가지고 가서 다시 붙여야겠다. 이게 이빨에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찍어보고 뭐 이렇게 살펴보더니 야, 너는 여기 왔을 때는 편하게 금리 그렇게 금 떨어진 것만 딱 붙이면 해결될 걸로 왔겠지만 너 한 10년 전에 이거 이해한 것 같은데 다른 치과에서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그랬더니 야, 너 금 떨어진 거 딱 붙이면 해결될 것 같은데 다른 치과에서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그랬더니 야, 너 금 떨어진 거 딱 붙이면 해결될 걸로 왔겠지만 너 한 10년 전에 이거 이해한 것 같은데 다른 치과에서
여기 벌써 틈새가 벌어져가지고 충치가 더 깊이 먹었다. 그러더니 막 갈더라고요. 다음에 또 와라. 막 갈아요. 또 다음에 와라. 그러더니 막 갈더라고요. 이만큼 골이 생긴 거죠. 이 치아에. 이 치아를 원형을 가능하면은 안 보존하는 게 좋은 거라며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존해 주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금은 비닐에 싸서 저를 돌려주고 이제 새로운 금을 만들어가지고 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나오겠다 이거. 금값이면 이거 얼마냐. 인건비 들어가면 돈 많이 들겠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계산하는데 별로 안 나왔어요 돈이. 제 친구 소개시켜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만 되는 거예요. 저만요. 네, 그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간호사가 부르는 가격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왜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결제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돈이 없는 거 알고 목살이라는 거 아니까 그냥 금값만 받은 거예요. 인건비는 안 집어넣고. 어차피 금값은 자기가 또 내야 되잖아요. 그 만들어준 사람한테. 그러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자기가 계속 치과를 하려면. 한마디도 저한테 뭐 자기가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버렸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뭐 때문에? 그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든 그 다음에 친구를 보든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든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율법과 죄와 질병과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막힘은 뻥하고 뚫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줘요. 밥상, 인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상을 예수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꼭 알아야 될 건 뭘까요?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지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헤세드와 에무나, 인자와 성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안에 그 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삶의 노래가 새 노래가 되고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도 못하고 불러볼 수도 없었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부르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괜찮으십니까? 이웃들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이죠. 우리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2월 31일 날 적어도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자그마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대하신 주님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심하고 성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과 생각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그 맛을 보여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많은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때문입니다. 고요함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2017년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아침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